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면 음성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라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이런 마음이 강하게 밀려오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자신을 스스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감싸시고 사랑하는 누구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사랑하는 성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와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바쁘고 지치고 무료한 이 가운데서도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억눌린 것, 갇힌 것, 포로된 것, 결박된 것, 모든 그 끊어진 것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죄인되고 죄인되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마음껏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의로우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주님은 정말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생명과 능력과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 모든 주께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민과 그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정말 주님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이 시간 고민하는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국 백성들 참 불러 모아주시고 또 수요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랍고 소원하기는 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전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터인데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의 작은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완성에 참 택한 백성들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시대와 또 역사를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참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명을 참 조국 대한민국의 또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참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참 선교의 사명을 참 감당할 때에 참 전국의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참 도래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면서 조국교회가 시대를 옳게 바라보며 옳게 분별하며 종말의 때에 더욱더 힘써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참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한마음으로 전진하며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과정에 가정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산성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망과 갈급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에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 무너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참 이 시대가 참 교회들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며 참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느헤미야 묵상을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우리 느헤미야서 우리 말씀 묵상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우리 1절로 우리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주간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 1장 전체가 되겠는데요.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역사가 움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종종 무너졌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무너졌다, 또 가정이 이제 무너졌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이제 무너졌다라고도 하고요. 또 내 마음이 이제 무너졌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무너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 자, 어느 날은 그 무너진 풍경 앞에서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진 현장을 그냥 애써 외면을 하는 것이죠.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이미 무너졌는데. 또 어떤 날은 체념이 이제 고개를 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떤 날은 이 무너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기도 해요. 이미 무너졌는데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바빠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습관처럼 그냥 일상을 그냥 겨우겨우 견뎌내며 살아가느라 그냥 묻어둔 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오늘 본문성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계획을 짜거나 막 사람들을 이제 모은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고, 또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너진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아주 핵심 요직이죠.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나라를 다시 세울, 예루살렘을 세울 능력도 있었고 또 왕의 측근이다라는 그런 위치도 영향력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 순간에.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움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첫걸음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의 그 시작점, 기도의 그 출발점,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무너진 해파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는가를 우리 한번 잠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느헤미야의 이제 흐름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제 스가랴 이렇게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왕정국가로 세우고, 그러나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가, 우리가 올해부터 쭉 살펴본 이제 역사서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각각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97년에 BC 주전 597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왕족들,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지도자 그룹,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60년 만에 회복되고 풀려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바벨론이 539년에, 즉 6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한 나라가 바로 이제 바사죠, 바사. 그래서 이제 바벨론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데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제 고레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심플하게 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2세, 다리오 2세,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부터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 사이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그러한 사명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했다고 한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간 후에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안정된 삶을 딱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족인 이 하나냐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이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있는 이 수상궁은 왕들이 이제 궁이 많아요. 당시 왕들은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는 왕이 수상궁인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 수상궁에 있을 때에 고향에서 유다에서 이 하나냐와 동료 몇 사람이 예루살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우리 1절 2절에 보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신은 지금 이렇게 바사 제국에 있지만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은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매우 충격적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지금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이 타버렸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앉아서 울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약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무너졌다는 소식에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은 너무 많은 그런 무너짐을 겪다 보니 이제는 무너져도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 가정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 누군가 신앙을 떠났다라는 말, 자녀가 믿음을 잃었다는 탄식,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거의 80% 90%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는 이러한 소식들, 이러한 모든 소식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짐에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야. 그냥만 나만 그냥 견디면 돼.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보다 먼저 나와요. 그럼 느헤미야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울어야 된다. 너희가 울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럼 진짜 무너짐은 현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짐은 그 현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반응할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반응할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진짜 무너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할 우리의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눈물보다는 그냥 바쁨이 더 많고, 침묵보다는 내 할 말이 더 많고, 또 기도보다는 판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은 역사의 그 움직임을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하였어요. 역사의 움직임, 역사의 회복의 역사의 움직임을 기도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마음이 깨어진 그 자리, 무너진 심령의 눈물, 정말 눈물로 깨어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출발하시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울어보았는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나는 기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런 비참한 상황을 소식을 이제 듣고 단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기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기도예요. 우리 5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억하며 또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말해요. 11절을 보면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이 기도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기도인데,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지만 하나하나가 아주 설교의 하나의 주제가 되지만 좀 간략하게 이 시간에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찬양. 그리고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작을 자기로부터 하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로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했어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찬양이죠. 항상 우리의 기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로 7절인데요. 이 죄의 자백과 민족의 회개예요.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 전체의 책임임을 고백해요.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 탓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의 전체 죄를 책임감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회개죠. 처음에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회개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에 근거한 간구예요. 자, 간구지만 말씀에 근거한 간구.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제 청하건대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그런 간구예요. 느헤미야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제일 약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예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즉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영적 리더의 자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기도, 네 가지 기도죠. 기도의 순서로 할 수도 있고 기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찬양, 그리고 제 자백과 회개, 또 말씀에 근거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 자, 이 기도는 곧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해파된 성벽이 재건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럼 기도는 마치 멈춰있던 역사의 바퀴에 첫 손을 대는 그런 행위입니다. 조용하지만은 좀 강력한 시작이에요. 그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실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법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도록 나를 조율해 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또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는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냥 가시적인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 그러나 성경 속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 기도는 단순한 이런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적 순종의 기도였어요. 복음적 순종의 기도.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무너졌던 삶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역사적인 행동이에요. 역사적인 행동.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실천이에요. 정말 무너진 현실을 회복시키고 현실을 바꾸는 신앙의 실천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럼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위해서 문을 여는 첫걸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체력은 이제 갈수록 약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다 뭐 체력은 떨어지고 또 과거만큼 예전만큼 봉사하기도 힘들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제한적이고 줄어든다. 네, 그렇게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강해져야 하는 사명이에요. 기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사명이 바로 이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누구도 아무리 연약한, 그리고 그 어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가 기도의 사명은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욱 강해져야 되는 사명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역사를 움직였고, 예수님은 기도로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의 역사,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시작하실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그 기도는 울음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한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느헤미야의 무릎 꿇음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많은 무너짐 앞에서 여러분 기도보다 계획을 먼저 꺼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탄식의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고, 또 때로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텐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는 잊고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그런 눈물과 무릎에서 역사를 시작하셨듯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의 그런 결단과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의 회복과 또한 자녀의 변화, 또 교회의 부흥, 세상의 치유를 여러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삶의 자리가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진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끝은 새로운 기도의 출발이 되기를, 오늘 이 예배의 마지막은 내가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기도는 주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안겨서 하나님 역사심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곳곳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짐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미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시대적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하고 무너진 그대로 오히려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혹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무너진 그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다시 세우심의 치유의 역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시간 다시금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 무너진 성벽, 우리 삶의 무너진 현장을 붙잡고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시고 우리 사랑 목자들 모임 8시 반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세우심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는 줄. 주님, 어느덧 기도를 포기하고 어느덧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내 삶의 자리가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